2023년 4월 30일 제 2755호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 곧 부활의 증인이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 그 중에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성소 증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하며 각자의 처지에서 그분의 말씀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역시 당신의 아드님을 따라 함께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서품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서품 전 모든 수품자들은 엎드린 채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성인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하늘과 땅이 함께 정성을 모아 이들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불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함께 따르는 순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전제로 마치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느님이 거룩하신 길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각자의 형태대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 응답하는 길임을,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직자, 수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계속되는 성소의 개발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강론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성소주일에 알맞은 제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이모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예정출 가브리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는 주님 말씀처럼 교회의 성소를 장려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씀처럼 성소주일은 그 무엇보다도 사제직과 봉헌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간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들은 곧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느님은 여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성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오랜 기도는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어머니의 오랜 기도를 잊지 않았고 이를 고백록에 기록하였습니다. 모니카 성녀처럼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성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녀의 응답을 놓치게 하거나 미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우리 신자들은 성소의 후원자가 되어야 하고 성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 현상은 하느님을 향한 젊은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고 젊은이들의 성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모두 성소의 굳센 후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복음 착한 목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에서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성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교회가 성소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사제성소와 수도성소, 특별히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많은 일꾼이 나오도록 성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소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에 대해서 시부님은 5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느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역할, 곧 성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자녀의 성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성소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착한 목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소,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이 어디로 부르시는가, 무엇으로 부르시는가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듯 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완전함으로 불림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직무로서 수행해야 될 성직, 그 성직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또 그들의 성소를 함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살아가는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뜻,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존중하고 그 삶을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는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이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 노력 중에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져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부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광안성당의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그림 속에 꽃이 아래 놓여 있고 그 꽃길 위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함께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반성들을 합니다. 나는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 혹은 내 마음 속에 나의 정성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거나 혹은 내가 그분에게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너무 좁게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체로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빵을 언제나 주시지만 우리가 그 빵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하느님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당신의 거룩함, 곧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달픈 인생, 그 인생 속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누군가는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행이 끝나는, 그 소풍이 끝나는 날 하느님께 간다라는 것을 고백한 시인의 시도 있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예정철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동사목 부본부장으로 계시는 조광우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3주년을 맞이합니다. 특집으로 우리같이 사랑같이 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1부로 사랑이 있는 세상 5월 3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띠띠빵빵 도로 위의 선교사 해서 김다정 아나운서와 한요한 신부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에 출연하시고요. 그야말로 도로 위의 선교사로 함께 하시는 기사사도회의 소식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중한 하느님의 목소리 그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또한 2부로는 다정다감 5시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죠. 평방을 사랑하는 후원회 블루프렌즈죠. 블루프렌즈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진행은 이한나 아나운서와 김병희 신부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출연은 박명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께서 출연하셔서 또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평화방송에 얽힌 또 후원에 얽힌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3주년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와 함께 했고 하느님의 목소리로 이 세상과 함께 했던 평화방송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미사를 드릴 때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사 안에는 침묵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듣겠습니다. 전례에서 일어나는 일은 초자연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총에 의탁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 먼저 인간의 소리를 멈추는데 이것을 거룩한 침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 없이 빈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득한 거룩한 순간이며 전례 거행의 바탕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사 직전에는 신자들이 침묵 속에 머무르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때 신자들은 개인 기도로 자신의 일상을 공동체 전례에 연결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는 내적 자세를 갖춥니다. 이를 위해 전례 거행에 앞서 성당이나 제기실, 제의실이나 그 주위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 예식으로 미사가 끝난 다음에도 신자들이 침묵 속에서 개인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 침묵은 신자들이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공동체 기도에서 받은 은총을 개인 일상으로 연결하는 첫 순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 전례와 신자 개인 일상이 단절되어 전례 따로 생활 따로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본당에서 미사 전으로 바치는 여러 기도 때문에 충분한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함께 바치는 이런 기도는 말씀 전례의 마지막 순간 곧 성찬 전례 직전에 바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이때 신자들은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온 세상 구원을 위해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도를 보편제한 기도의 마무리 기도 앞에 삽입할 수 있고 보편제한 기도가 없더라도 성찬 전례 직전에 바치면 제격입니다. 전례위원회에서 또 미사 중에 우리가 드리는 침묵 그리고 침묵의 내용들 또 어디에 위치하면 좋은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모든 본당 전례에도 함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착한 목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며 그 첫 번째는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해진 문, 올바른 방법, 진리를 통해서 양들을 만나는 이들,
그가 바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문을 열고 양들을 밖으로 이끌고 양들 앞서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양들이 바로 그를 믿기 때문이라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목자는 그러므로 양들을 사랑하는 이들이고 양들을 위해 문을 드나드는 이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또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양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길임을 꼭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합니다. 친교의 말씀의 해입니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제60차 성소주일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요약본입니다.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가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번째 성소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소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느님 섭리인 이 계획은 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성찰하고 기도할 때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라는 주제를 길잡이로 삼기를 요청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홀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친교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목자들의 인도 아래 수행하는 일입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하시어. 바오로 사도는 우리 앞에 놀라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 부르심은 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에게도 그러셨는데 1953년 9월 21일 학교 연례 행사에 가던 저는 성당에 들러 고해 성사를 드리도록 이끌렸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소의 선물은 우리 존재라는 토양에서 싹을 틔우고 우리 마음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열어주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찾은 보물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느님의 씨앗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것의 기본 골조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파견을 내포한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소는 없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동사명은 자비의 물질적, 영적 활동 안에서 친밀함, 연민, 자의를 반영하는 친절하고 반기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소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부름받아 모였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그리스 말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서로 사랑을 나누고 다른 모든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아 모인 이들의 집회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개별적인 성소도 다른 모든 이와 이루는 관계 안에서만 그 참다운 본성과 풍요로움이 충만히 드러납니다. 은총이자 사명, 선물이자 임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소는 선물이자 임무, 새 생명과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1964년 4월 11일에 제1차 성소주의를 위하여 마련하신 기도가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의 거룩한 목자이신 예수님,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셨으니 젊은이들 가운데 신실하고 너그러운 영혼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이끄시어 주님의 제자요 봉사자로 만들어 주소서. 그 젊은이들이 모든 이의 구원이라는 주님의 목마름에 동참케 하소서. 온 세상의 지평을 그들 앞에 열어주소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주님의 신비체인 교회를 이루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동정 마리아님께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4월 30일 부활 제4주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을 칭하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하느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형제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선택하신 하느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 함께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은총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자 임무라고 교황님은 이야기하시며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소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또한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교황님과 일치하여 하느님의 뜻을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해서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구의 신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교구 신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구의 신학생은 1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채 40명이 되지 않는 지금의 신학생들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귀하게, 그리고 또 여전히 계속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길을 걷는 자신이 하느님이 자신을 부르신 길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많은 공동체들에게 이미 큰 복음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되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우리 학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그리고 부자님들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열심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그리고 2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교구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그리고 2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별도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 교구청에 미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제1차 사목평의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구는 신호두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교회법에 따라서 사목평의회를 구성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총 28명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 문화, 연령층의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1차 사목평의회는 지난 4월 23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개최되었고, 이날 사목평의회 의원 임명장 수여, 회칙 설명, 전반적인 사목평의회 소개, 위원 인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 손삼석 주교님은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우리 교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일치된 교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며 의원들에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약성경 이어쓰기 완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월요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는 신약성경 이어쓰기 완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 및 공동체의 성경 이어쓰기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상은 사상성당, 은상은 화봉성당, 동상은 달맞이, 영주, 금정, 남산성당이 수상했습니다. 교구는 올해도 각 가정
및 공동체 성경 이어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세기와 탈출기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수영성당에서 사무직원을 구합니다. 자격은 한글 및 엑셀 숙련자를 구합니다.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시무님 추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접수 5월 1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이추성 지도신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부산지역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주례는 홍천 11 기동사단 화랑성당에 계시는 김부수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5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성당입니다. 부산지역 5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양성당이고요. 2시에 체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지도신부님 김기영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기도 2시 미사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주례는 이광우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샌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샌다에서 있습니다. 출연 팍스 출연하시고요. 주제는 5월 푸르른 삶의 기도와 노래입니다. 진행은 이재석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5차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하 청년, 비신자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라우다 때 윈드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이고요.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있습니다. 음악교육원에서 하게 됩니다. 지도신부는 신유한 신부님이시고요. 지휘는 이수영 선생님이십니다. 대상은 알토, 색소폰, 그리고 클라리넷, 목관 악기 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단 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멜리놀 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진료 안내와 기타 담당하실 분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자, 여자분입니다. 비신자 포함합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자격은 PC 가능하신 분 한글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면허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5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 5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모신신 묵상회 5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4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이날 강의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김경희 수녀님이십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김영재 요한 신부님, 그리고 같은 날 김충무 클레멘스 신부님, 그리고 5월 5일 박동준 마티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023년도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이용하시고요. 다낭, 동유럽, 이스라엘, 요르단,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성모 성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기도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5월 첫 금요일 미사 있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미사는 10시고요. 5월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미사 있습니다. 내용은 가정봉헌식이고요. 봉헌하실 분은 사전 일주일 전에 연락 바랍니다.
5월 묵주 백단 기도회 있습니다. 5월 1일, 8일, 15일, 22일 월요일마다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5월 평금요일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5월 12일, 19일, 26일 금요일에 밤 9시에 있고요. 10시에 미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에도 미사가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성월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성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5월 6일 성모 성월은 김천일 신부님, 6월 3일 예수성심 성월은 용기성 신부님, 10월 7일 로사리오 성월은 김영환 신부님, 11월 4일 위령 성월은 강병규 신부님이십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특강은 별도로 공지해드립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5월 13일과 6월 10일,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기도, 2시에 미사, 3시에 자비의 시간 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 5월 6일 토요반 그리고 5월 15일 월요반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성당입니다. 예수성심 친교회 재속회 회원 모집 및 예수성심 월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서 3시까지 장전동 성심영성센터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6월과 8월은 없겠습니다. 참가비는 만원이고요. 중식 제공합니다. 피정지도는 예수성심 정교수도회 신현철 신부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재속 예수성심 정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예수성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분 만 55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대상으로 하고요. 피정은 매월 첫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부산 장전동 예수성심 정교수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있습니다. 5월 11일에서 7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회 강좌입니다. 내용은 인생 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애 전반적 이해와 대안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 여정이 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노틀담 유치원 부민동 소재입니다. 에서 하게 됩니다. 대상은 19세에서 45세 남녀 미혼 청년입니다. 노틀담 실천교리 교육 있습니다. 동화 인성교육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 전례 교리교육 있습니다. 7월 16일 주일 오후 1시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 성인 청소년 비신자 포함합니다.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 탐색, 내적 성장 등입니다. 상담사 홍영미 수녀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상담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있습니다. 무료 피정입니다. 5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버스 운행합니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에서 오후 5시에 청주고속터미널 앞에서 오후 5시 20분입니다. 전인적 치유피정 무료 피정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강사는 신상현 수사님께서 오십니다. 광주 고요 속에 현존 떼제 기도 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사랑의 짙은 수녀회 본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남녀 청년들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입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5월부터 6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성모 솔숲마을 성모의 밤 있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성모 솔숲마을 성모동산에서 있겠습니다. 5월 성모의 밤은 매일 오후 5시입니다. 저녁 식사 제공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는 미사를 봉헌한다고 하시네요. 청도 성모 솔숲마을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성모 솔숲 무료 치유 대피정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입니다. 5월, 6월, 7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겁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가 주제입니다. 성모 솔숲 치유 소피정, 효소 피정이 있습니다. 암이나 또 환우 치유 소피정입니다. 무료 휴양 체험이고요. 5월, 6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은 제외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효소피정입니다. 금액은 15만원이고요. 5월, 6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젊은이 주보 나와 있습니다.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QR코드 그리고 지면으로 함께 보십시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 동소문로 서울소재 본부에서 5월 7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성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의 수도회 본원에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4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소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이들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성소의 길도 함께 보는 것이 이번 주일을 또 한 주간을 잘 지내는 길이겠죠. 지난 우리는 9일 기도를 통해서 성소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부름을 받은 이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임을 알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거룩한 가족이 되기를 청합니다. 한 주간 또 거룩하게 보내시고 이어지는 주님 부활에 뒤이은 주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교회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길을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